오늘 이제 구원 없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로마서 10장 이 주제 열심에 대한 주제에 앞서서 로마서의 앞부분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어 있죠, 그죠? 로마서라는 책은요 구원의 핵심 교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옛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모든 계획을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대체시행이라고 하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폐기하지 않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종종 아주 자주 자신의 종교 생활을 말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책인 로마서에 보시면요,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모든 희망을 버리고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심을 내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좋은데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좋은데 그들이 참된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구원 없는 열심은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없는 열심은 저주입니다.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지식, 바른 복음, 바른 교리라고 하는 참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위험한 거다.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열심이 있다는 점에서는 참 비슷해요.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그죠? 그 두 민족 모두 어디를 가더라도요 항상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이 아니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배격하고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가운데 열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기 스스로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사실, 또 지식에 따른 바른 열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설교의 두 가지 포인트예요. 혹시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지나친 열심을 강요받았었고 열심이 특심이셨는데 바른 신약 교회에 나오신 후에는 그 열심이 식어버렸다면 그건 잘못인 겁니다.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특심을 내셨다면 이제 바른 교회에 오셔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복음과 바른 지식,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열심은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열심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행 14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열심을 내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을 버는 데 열심이고 어떤 분들은 자식에 올인합니다. 자식 키우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거기 열심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미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마다 뭔가에 미치도록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됩니까? 성경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야,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다시는 지옥 가지 않을 테니까 이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요. 에베소 2장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세 구절 속에서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병들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게 아니에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죄인들은 모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한다면 차이가 뭡니까? 썩음의 정도일 뿐입니다. 부패의 정도일 차이뿐입니다. 왜? 다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더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모두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절, 3절에 보시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고 싶으면 이제 우리 인간을 불순종하게 이끄는 세 가지 세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야 육신과 세상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되어 있죠.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 불결한 영,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은 불결한 영의 전인 것이고 이루어진 혼들은요, 그 주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악한 영적 존재들의 소유와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또 3절 보니까요,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요, 플래시는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 죄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개는 개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개 안에 고양이의 본성을 이식할 수 있다면 개의 행동은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왜 죄인이 죄인처럼 행동할까요?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출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시작.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유전적인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이렇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절망적인 삶임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든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거스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힘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게 우리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력한 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바이든이든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아니면 교황과 같은 종교 지도자든 간에 누구나 똑같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요,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거스를 바꿀 수가 없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장 두려운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못한 분들은요, 성경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이미 정죄받은 상태예요. 죽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나서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손을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요건 3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 가운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판결의 집행을 지금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된 부모에게서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채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된 채 태어났습니다. 진노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멸망 아니면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둘 중 하나죠.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발견됩니다. 멸망이라는 문제가 발견되죠. 그죠? 그래서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른 말로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요,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진노는요,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불못에서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곳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처해 있는 두려운 상태인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고 실제 행동으로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는 스스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속에 개입하셔서 이 죄와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이 복음입니다. 만약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 2, 3절에서 끝났다면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4절부터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드뉴스죠. 나쁜 소식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처음 단어가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관심의 초점은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이뤄진 죄인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이 크신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행위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오직 은혜를 외칩니다. 이게 다르죠, 그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주어가 나예요, 나.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 한 게 없어요. 뭐 지불한 게 없잖아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노력을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행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종교심으로요? 어떤 열심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의로우신 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주의 점에 불과한 이 지구와 같은 곳에 바이러스처럼 붙어 사는 먼지에 불과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셨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벌레 같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곳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리즈너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왜? 창조주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언제나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이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도요 열심은 중요해요. 열심은요 엔진과 같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이 가능한 거죠. 열심 있는 사람은 돌파력이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돌파하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열심 없이 미지근하게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일하면서 뭔가 열매 맺기를 바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둔 성경 속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최전방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보여준 열심 한번 보실까요? 한번요? 누가 5장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참 특이하고 대단하죠, 그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보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바다에서요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기를 이미 밤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이 되게 잘 돼. 물고기가 계속 잡히네? 그럼 어부는요 신이 나서라도 계속 그물질 수 있잖아요. 신이 나니까. 그런데 전혀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다? 베드로의 열심은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열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의 이런 열심을 보시고 아주 귀중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있죠.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러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한 겁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토하겠다 말씀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날들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 최악의 교회란 말입니다. 최악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께 최악의 교회로 평가받았습니까? 미지근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 미지근병입니다. 혹시 미지근병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혹시 미지근병 물어보세요. 미지근병. 야, 오늘날은 헌신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실함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 교회를 그냥 버려두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할 내용인 겁니다. 미지근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시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그동안 교회 모임을 소홀히 했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모임에 참석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더 열심히 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열심히 중요하긴 한데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열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열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지식에 따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겁니다. 반대로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4절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금마침이 되시느니라. 야, 바울은요, 예수님을 저버린 열심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십자가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우리도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엉터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열심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의 방향은 누구여야 됩니까? 어떤 교주나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열심의 목표는 누구여야 됩니까? 당회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열심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잘못된 열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가지로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열심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정에 따라서 일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기분, 감정.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이끌리고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다혈질적이고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걷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 새 구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느낌, 감정.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너무 피곤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럴 때가 되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 품잖아요.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가 떠올라요. 진짜요.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럼 뭔가 떠올라. 자기 합리를 합니다. 피곤한 데 가서 조느니 편안하게 좀 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졸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느니 혼자 있는 게 좋겠다,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의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느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외적인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에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되게 능력이 있어요. 일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기분이야. 기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분이 내키면 열심히 일하고요, 기분이 안 내키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또 누군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열심을 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을 소위 냄비신앙이라고 합니다. 냄비신앙. 냄비신앙. 신앙이 냄비가 끓듯이 뜨거워졌다가 끓는 냄비가 이내 식듯이 금세 차가워지기 때문이에요. 냄비신앙. 여러분, 성경에서 faithfulness, 신실함이 뭡니까? 신실함이 뭐죠? 한마디로 기복이 없는 거예요. 기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복이 없이 늘 꾸준한 겁니다. 이 신실한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 나쁠 때는 갑자기 일을 중단해버리네,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기분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하고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되는 거죠. 기복이 있다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모습이 진짜 열심입니다. 열심. 기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기분과 관계없이 항상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안 뜨나 해야 할 일을 항상 한다는 것이 프로의식이잖아요. 반면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는요, 기분 내킬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둡니다. 그럼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죠.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프로의식, 이거 다른 말로 멤버의식입니다. 멤버십.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기 기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복이 없이 움직이는 참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로 움직이는 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뭐죠?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외우실 겁니다. 이 말씀,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은요,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 목적이 내 성공이나 나의 행복이나 어떤 꿈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항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높이라, 자기를 더러운 피하라, 그죠? 자기를 돌보라, 자기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통, 그죠? 자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주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출하시며 우리 죄들을 깨끗이 없애소서. 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열심의 동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야,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항상 이런 바른 동기로 열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시욕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열등감의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잘못된 동기 때문에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열심히 하고 있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잘못된 동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동기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단이에요. 이단 가운데는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이 있고 아주 윤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 가시면 윤리적으로 깨끗한 어떤 이단 종파 신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주에 비해서 범죄율이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 어떤 신자들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 체육관에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 집회를 하는데 그 체육관을 대여해 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집회하고 나면 정말 깨끗하다고요. 쓰레기가 전혀 안 나온답니다. 이런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워치타워 협회 예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열심이 복음 전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이단 종파의 특징을 정리해 줬는데 제가 이것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참고입니다. 참고. 이단 종파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단 종파에는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뭐 교주라고 하죠.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제이미스 등 있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이단이랍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요, 다른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거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종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 연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보통 교회들이, 그죠? 또 세 번째, 이단 종파는요, 그 종파에 소속된 멤버들, 지체들의 활동과 교제를 통제합니다. 속박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의 자유가 없어요. 뭔가 갇혀 있어요. 네 번째, 특별한 식단을 따르도록 한답니다. 채식을 강요하거나 소고기를 못 먹게 한다거나 이런 거죠. 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다섯 번째, 종교적인 문구나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하게. 헛된 반복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뭐 남마음이 답을 반복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죠? 또 이건 제가 처음 들었는데 수면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답니다. 수면, 잠자는 거를요. 이런 게 있답니다. 일곱 번째, no privacy. 그러니까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는 거야.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특징입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놀랍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서 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이게 특징이랍니다.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는답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한대요. 그리고 아홉 번째, 물질이나 재정적인 결정에 대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교회에서. 또 열 번째, 이것도 웃깁니다. 뭔가 의심이나 정직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거 회계가 어떻게 돼? 이거 물어볼 수가 없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단 종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이생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교회들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보면 하거든요. 이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이 특징 경우가 많아요. 이슬람교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슬람의 육신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오행. 이슬람교도는요,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교가 비슷해요. 뭐 육신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행이 뭐냐면요, 첫째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요. 페이스.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이슬람교도들은 항상 뭐 웅얼거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루에 꼭 5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십니까 혹시? 이슬람교도들은요, 진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놓고요, 실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패스팅. 네 번째는 구제. 다섯 번째는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모두가요. 이들에게는 뜨거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행한 일이 주님의 뜻과 온전히 반대가 되고 주님을 거스를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 일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간증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간증입니다. 바울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입니다. 열심이에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고 형벌을 내리고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확신에 차서 했습니다. 확신에 차서. 요한복음 16장 마찬가지. 16장에 보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한 일도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넘는 자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숨어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굶어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이전에 자기가 한 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래,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한 일이 지식이 없으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진리의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한 모든 수고와 열심들이 헛된 열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저 하늘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다 불사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진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종교적 열심은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네 번째, 인본주의적 열심. 따라해보세요. 인본주의적 열심. 이게 어떤 열심이냐면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존경할 만한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열심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Y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슈바이처는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슈바이처의 신학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슈바이처라면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으로 유대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민족이 변하지 않고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역사의 수레바퀴에 몸을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몸을 던지시니까 그분의 온 몸에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외면했던 민중이 비로소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충격을 받고 양심이 뜨끔해서 그 가책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슈바이처가 주장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요, 도덕적이지만 변화를 추구하다가 실패한 선생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슈바이처의 신학 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없어요. 대속의 피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슈바이처의 실체는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릇된 신학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슈바이처의 삶이에요, 삶.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열심입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어떤 이름도 그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결한 인본주의자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베나시 등의 모든 지체들은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잘못된 열심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이 없는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주님 섬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열심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열심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참된 지식을 쫓지 않는 잘못된 열심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지 않는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목표와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열심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분 따라야 열심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동기로 움직이는 열심이 있습니다. 또 종교 열심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열심 안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좀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한 분들은요, 주님께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었지만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열심과 어떤 열심에 있어서 그 방향과 목표와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